자, 오늘 10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50장 우리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바벨론에 관한 신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너희여. 나의 소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내 백성에서 조금 더 강화된 나의 소유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너희는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발굽술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거침없는 행동이죠. 주저함도 없고요. 거침이 없고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재고할 생각도 조차 없어요. 그냥 일사천리로 주저함 없이 행하는 행동들입니다. 근데 이 소유를 노력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근데 바벨론에게는 거침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게 여기는 행동이 아니라고요. 근데 바벨론에게는 거침이 없어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옳지 않은 생각이고요. 또 옳지 않은 동기예요. 근데 우리가 거침이 없어요. 주저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전성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함정이 뭐냐면 즐거워하며 기뻐. 거기도 즐거움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송아지같이. 이 송아지는요. 좋은 의미는 아니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대단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고요. 하나님 옳지 않은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 그리고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는데 거침이 없죠. 주저함도 없고요. 거기다가 성취감까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무리 성취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행동과 동기와 판단과 결정 가운데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할 거다.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할 거다. 웬 말이요. 지금 큰 성취감을 누리고 막 기뻐 뛰며 날뛰고 있는데. 근데 너희가 원래 열국의 뭐였죠? 그들은 열국의 중심이었습니다. 열국의 으뜸이었다. 바벨론은요. 그 당시에 바벨론을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요. 보통 시드기야 왕 때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어요. 바벨론은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왕 때 선포가 되었으니 지금 바벨론은 최고의 전성기고요. 이 메시지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열국의 중심이고 열국의 으뜸이었던 나라가 열국의 마지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광야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될 거고요. 거친 계곡이 될 것이고요. 뒷부분에 보면 이게 황무지가 되어서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모든 재난에 깜짝 놀라며 탄식하게 될 거예요. 그 쯧쯧거리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자, 오늘 11절과 15절이 연관되어 있어요. 이는 15절 중반부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는요 주저함 없고 거침없이 그런 그 아주 거친 행동들을 행했다고요. 그리고 성취감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다 보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도다. 오늘 표현이 두 개가 중복이 되죠.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고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다. 우리의 행동과 판단과 결정과 그리고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실은 하나하나 다 감찰하고 계시고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는 거는요, 뭐 당장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 왕이 자기가 아주 편안하게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역사서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서가 아니라 일반 역사에 보면 고레스 왕이 아주 편안하게 입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벨론이 그냥 한순간에 자취를 감춰버리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은 그가 행한 대로. 근데 그가 행할 때의 기분은 어떨까요? 거침이 없었어요. 만족감도 있고 성취감도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하나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침이 없고 여러분 안에 성취감이 있고 여러분에게 만족감이 있는 그 행위, 뒤도 안 들어보고 막 열심으로 다하는 그 행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역에서 거침이 없는가? 거침없이 기도하러 가세요? 아니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거침없이 말씀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거침없이 그거와는 상관없는 나의 계획과 또 나의 마음의 중심의 그 욕심 있잖아요. 그것들 향하여 거침없이 걸어가는가? 사람은요, 사실 사람은 무엇 하나에는 열심이 있어요. 보면 가만히 그렇더라고요. 매사에 열심 없는 사람도요, 열심히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오락을 한다든가,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가, 무슨 먹는다든가, 아니면 잠을 잔다든가, 아니면 TV를 본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가, 매사에 뭔가 거침없이 하는 행동들은 하나 있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그거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거침없이 행해야 되는, 지금 오늘 바벨론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의 행동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무슨 행위를 강조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예레미야 앞에 그 부분이 있었죠. 뭔가 하나님 마음을 돌리려고 막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왕들이 나와서. 근데 그게 동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고 또 행한 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거침없는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맞닿아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보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성취감은 수치로 변했습니다. 주점 없는 행동은 결국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점 없는, 거침없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귀한 도구가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들이 그를 따른대요.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입니다. BC 722년 이제 귀에 조금씩 딱지가 생기고 계세요. 바벨론은요 586년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칭하는 거겠죠.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처럼 아수르의 왕이 결국 멸망하죠. 아수르라는 국가가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겠다. 그래서 그 땅을 벌하고 그제서야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어제 우리 묵상한 것과 좀 동일한 포인트죠. 바벨론이 벌 받아야 심판당해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표현은 약간 좀 더 광범위하고요. 조금 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장은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그 지명이 있는데 갈멜과 바사안입니다. 이거는 그 지역에서의 북서와 남동이에요. 그러니까 북서와 이 남동 지역, 그 모든 전역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전역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에브라임과 길라산은요, 요단 서편과 동편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갈멜과 바산과 길르앗은요, 대표적으로 비옥한 땅입니다. 결국 회복의 어떤 면을 강조한 걸까요? 회복의 풍요로움을 강조한 거예요. 모든 전역에서 회복이 될 터인데 그것이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그 회복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뭐였나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회복의 메시지는요.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하나하나가 실은 굉장히 그냥 스쳐 지나가면 당연한 것인데요. 예,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찾지 못하겠대요. 아, 우리가 잘했나 보다. 우리가 참 잘 살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죄악도 유다의 죄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한 이유는 내가 남긴 자를 뭐 할 것이다? 예, 거기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용서할 것임이라. 근데 용서가 어떻게 될까요? 4절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어제 봤던 본문이요. 그들이 울면서 길을 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이미지죠? 예, 회개에 대한 이미지,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자기의 죄과를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인간의 회개라는 노력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야. 하나의 은혜지. 아니, 은혜라는 거는요, 우리가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약간 이상하게 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는데 막 용서받았다고 그래요. 우리의 신분은요, 어떤 거냐면 회개를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회개했으니까 용서 달라니까요. 이게 안 되는 게 기독교예요. 아니 회개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아니 회개했잖아요 라는 그 태도 자체가 회개가 안 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 회개가 어디 있어요?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죽어야 됩니다라는 건. 근데 뭐 용서를 바래요. 죽을 죄인이.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자녀가 부모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부모가 기뻐함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에서 용서는 가능해요. 왜? 부모기 때문에. 근데 실은 기쁨으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자신의 어떤 그 죄과와 연약함과 그 한계와 그 부족과 어떻게 보면 그 형편없는 그 무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실은 되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또 제 자신도 보면 실은 계속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계속. 어디 성경 공부에서 그랬죠? 어느 반에서 보면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계속 저기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세상적으로도 자존심 센 사람들 있죠. 자존심 센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 아쉬운 소리 하지도 않을 거고 아쉬운 소리 듣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되게 멋있어 보이죠? 쿨해 보이죠? 예,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쿨해 보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할 거야. 나는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도 안 해.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무슨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를 해. 너무 쿨해 보여요. 그죠? 내 세상이요.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아, 내 노력이 다가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마 그럴 거야. 아,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 나는 아쉬운 소리 하지도 않을 거고 그냥 나 혼자 개척할 거야 스스로. 그리고 아쉬운 소리 나 듣지도 않아. 난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을 거야. 뭐 이런 느낌인데요. 영적으로 보면 교만한 자가 그래요.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뭐 달라고 다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한 자도 이 어떤 그 기복신앙을 되게 비판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신 분들도. 예, 같이 만나더라고요. 예, 정말로 이 십자가 복음을 따르는 자와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같은 편인 줄 알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대요. 세상 사람들처럼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무슨 복을 그렇게 구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냐. 그냥 스스로 살아. 이런 입장이 십자가 복음과 얼핏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은혜 같은 거 안 구해.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세상에 그렇게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거냐.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을 볼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 하심탐사 신약 아시죠? 베드로가 뭘 전합니까? 예, 마치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거를 직면한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반응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나는 쿨하다라는 인생이 나는 쿨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쿨할 수가 없다. 내 실존은 쿨한 실존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날마다 당혹함을 느끼고 나는 날마다 가난함을 느끼고 나는 날마다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갈급함과 그 목마름이 있는 그런 존재다. 나는 쿨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뭘까요? 예, 그게 신앙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오늘 바벨론 볼까요? 바벨론의 모습은 거침이 없습니다. 너무 쿨해요. 예,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거침이 없고 예, 주저함이 없어요. 성취감도 있습니다. 아주 쿨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어때요? 눈물의 회개로 돌아오니 그가 행한 대로 100%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결국 남긴 자를 어떻게 한다? 예, 용서할 거다. 오늘은 그 행한 대로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행함과 회복되는 그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함은 전혀 달라요. 한쪽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쿨해 보이고요. 예, 한쪽은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거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맨날 은혜만 구하고 저렇게 피동적으로 살아가나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나 오히려 예, 거침이 없고 주저함이 없었던 성취감을 누렸던 세상의 으뜸으로 여김받았던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열국의 마지막이 되고 광야 마른 땅 거친 계곡 황무지가 되고요. 오히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며 눈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수치스러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어떻게 돼? 용서를 받은 정말 그 회복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것에 거침이 없습니까? 무엇에 거침이 없습니까? 무엇을 주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단순히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는 이상한 논리로 우리의 행위를 감추지 마시고
우리의 행위를 아주 세밀하게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또 말씀과 성령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예, 바벨론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한 거지, 그가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가 행한 그 모든 것들, 아마 정도를 넘어갔겠죠. 그 모든 것들이 용서받거나 그것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뭐한 대로? 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행함은요, 마지막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울며 돌아오는 거고요, 회개의 눈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오히려 회복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 거침이 없는 그 행위와 또 판단과 결정과 마음의 동기는 무엇에 근거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 굉장히 쿨하죠.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때 분명히 노력으로 안 된다는 부분을 직면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나는 정말 무능력합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죠? 말로 고백으로 안 드러나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저는요 항상 연약하여요, 무능력합니다. 저는 제가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고요.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기도로 드러나요. 무능력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너무 쿨하죠? 기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거침없이. 내 아이디어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요, 결국 기도의 자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고백은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뭘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무능력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서슴없이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철저한 기도, 하나님 앞에 그 낮아짐과 간구와 그 기도가 우리의 무능력함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랍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으면 상황에 아무리 빠르게 들어가도 안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아무리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 늘 우리는 곤두서 있습니다. 막 찌르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예민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철저하게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9시 기도의 시간에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김영상 목사님, 한하분 사모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안정환 수집사님 어머님, 고안영장 원사님 오늘 화장이 2시에 있습니다. 딱 인원 제한이 5명이라서요. 여러분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절차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화장하는 모든 시간, 또 그것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또 많이 아플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딱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장례비 때 말씀드렸지만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은혜의 시간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에 거침이 없었는가, 우리의 행위를 면밀하게 감찰하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말씀과 성령 앞에 우리가 돌이키는 귀한 은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눈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나 바벨론의 그 주저함 없고 거침없는 행동과 그 성취감 있는 그 모든 행위 속에 결국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과 황무지로 반응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우리의 삶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오직 유일한 기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